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다 보니까 간단한 묵상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아주 깊게 이해하는 성경 강해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때로는 30분이 넘는 그런 영상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복되며 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꼭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격안하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을 보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을 보았죠.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제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 living bread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살과 피, flesh and blood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이 긴 구절을 우리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표적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 무리들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곳까지 가버나움까지 왔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먹을 양식이 또 있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었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나는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그리고 참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곳인데 무리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또 주짓지 않는 이 떡을 주시겠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전혀 다른 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떡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이 세 개 파트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하신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인슈어해주는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양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양식은 누가 주냐면 인자가 줍니다. 인자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물론 글자로 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단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바로 그 양식, 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인자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다시 말하면 보증해 주시는, 확인해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의 관심, 무리들의 관심은 표적에 있지 않고 양식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뭔가 몸으로 일하고 그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일, 믿는 일,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리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이 무리들 어리석습니다. 또 다시 표적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은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그 사건을 언급한 곳이 신명기 8장, 또 여호수아서 5장, 느헤미야 9장, 시편 78장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모세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면 참떡이 아니고 참양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이 참떡을 어디에서 가져오시냐? 하늘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떡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떡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면서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이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형광색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34, 35, 35절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38절에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다시 말하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요. 그 내용이 4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뭐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떡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무리들은 그 떡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먹었던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먹여주소서.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오직 물질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산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유대인들이 아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갈릴리 사람으로 알려진,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호칭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 유대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떡이라고 했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먹는 자마다 다시 줄이지 않고 그 먹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동시에 그들은 나에게 올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며 그리스도인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온 이유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얘기는 증거를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뜻을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실물을 볼 수가 없죠. 영상으로 찍어놨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 자료를 통해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되 역사적인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되 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은혜의 사건을 보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사람 예수가 참 하나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이 세 번째 파트는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 양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생각해보면 물질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사상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 그리고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이미 감춰졌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40년 동안 누렸던 그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육체를 살리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 양식을 가지고 있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 감추어졌던 영적인 만나를 장차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살고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생명 양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참 생명 양식에 관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생명 양식의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